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요한일서 5장 우리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지난주에 제가 요즘에 우리 전체 흐름 어떻게 타고 인도받을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림을 하면서 저는 열린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좀 눈이 열리고 전체 메시지 흐름도 바르게 좀 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토요일에 메시지 4개가 나오는데 그 4개 메시지를 우리가 좀 삶에 좀 적용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기도 수업을 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받고 또 우리 렘넌트 사역에서는 어린이 기도 수업을 활용해서 좀 인도받는데 우리가 그 기도 수업을 활용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 누림 또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강단 삼원을 그래서 이 삼원을 통해서 강단 네마 잡기를 이렇게 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데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좀 받게 되는 그래서 뭐 어떤 모임을 하든지 뭐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그 산업선교 모임도 따로 주관에 있고 또 각 기관 구역 예배를 기관 예배로 하는데 기관 예배도 있고 또 우리 요즘에 흩어진 제자들 내용을 가지고 우리 70인 제자 그리고 70인 중직자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금요일에 함께 이렇게 좀 나누고 같이 인도를 받고 있는데 저는 요즘 그런 말씀의 흐름들을 좀 인도받으면서 저는 새벽 기도에 한 30분을 좀 할애해서 메시지를 이제까지 나눴는데 앞으로는 메시지를 조금 더 단축시켜서 한 20분 메시지로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에 좀 쉽게 좀 접근해서 같이 인도를 받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나누고 같이 포럼할 수 있도록 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이라는 것을 한 5분 메시지 그다음에 강단 3원을 정리해서 한 5분에서 7분 그리고 이제 기도첩을 한 10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분 내외로 메시지를 좀 정리해서 좀 인도받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지난주 기도첩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메시지 우리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가 그 주간에 나왔잖아요. 이번 주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굉장히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고 또 굉장히 답을 얻게 되고 정말 흐름을 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 하는 것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에는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 목요일에는 복음은 다른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것, 금요일에는 복음으로 시대를 살리는 것.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삼캠프, 또 삼세러머니, 그다음에 그 요즘 나오는 메시지로 정리된다면 삼망대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되면서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제목도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 내용도 실제적으로 좀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복음은 나를 살린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정말 아멘되고 힘도 나고 나를 살리는 그런 축복을 제가 맛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복음은 다른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거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 복음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 어려움이들이 많이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좀 맛보게 되고 특별히 복음은 시대를 살리는 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 시대를 깨우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 산업선교 메시지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근원적인 언약이 확실하게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고, 지난주 그 전주에는 그랬고, 지난주 산업선교에서의 결론에서는 문제 당한 사람, 질병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사건과 이기 당한 사람에게 이 근원적인 것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 근본 근원이 뭘까요?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도 될 수 있고 또 많은 삶의 답도 얻고 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열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 메시지 흐름도 보게 되고 그래서 저는 어떤 모임을 갔든지 요즘에는 저희 교회에서는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도 복음 누림을 같이 나누고 강단 삼원을과 그 말씀의 능력을 나누어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리고 기도첩을 통해서 전체 메시지 흐름을 이렇게 타게 되는데 어떻든 전체 메시지의 그런 흐름 속에서도 함께 인도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너무 행복한 요즘에 전체 흐름 속에서 정말 현장에서 교회에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서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되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현장 보험 메시지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현장 보험 메시지 그 제목을 좀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하세요. 그래서 그 제목의 의미를 그럼 제대로 안다면 실제적인 은혜를 좀 누리지 않겠는가. 지난주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죠. 구원에 대한 확신 메시지를 나누는데 정말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 인도, 사죄, 승리 이런 내용들을 나누는데 오늘 이번 주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확신, 뭐 구원의 확신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스도인의 확신.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두 단어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확신에서 여러분이 이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생명에 대해서 정말 나는 생명 얻었다. 생명 가지고 있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 생명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확신 중에 두 가지의 확신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생명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데 생명의 확신하려면 뭐 우리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의 주제 요절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을 왜 줬느냐? 우리 인간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줬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 떠나게 됐는데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거를 좀 구체화한 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그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소유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같이 영생이 이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고 그리고 저는 이 영생에 대한 부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저는 생명에 대해서 이걸로 저는 이 생명 얻었다는 확신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어떻게 자녀됐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말은 생명 얻었다는 말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성령을 소유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신앙생활에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를 성경으로 가지면 분명한 답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확신 중에 구원, 뭐 동행, 인도라고 보통 얘기했죠. 그다음에 기도응답, 그다음에 사죄, 그다음에 승리,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서론을 먼저 좀 보시면, 지상의 어떤 영웅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는 없고, 이단자나 정신이장자 중에 주장하는 이가 있으나 현재는 다 무덤을 남기고 다른 인간처럼 죽고 말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출생하기 수백 년 전에 어디서 어떻게 출생한 것이 예언되었고, 그가 죽어서 부활해 하나님이며 구세주라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그 도마가, 그 12제자 중에 도마가 의심이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걸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제자들에게 얘기해갖고, 제자들도 이제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에 이 도마는 그랬죠. 내가 그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난 안 믿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도마가 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됐죠. 그랬을 때 이제 도마가 고백한 내용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한 핵도 틀리지 않게 성취되어져 그는 부활하여 모든 성도와 교회를 다스리고 지금까지 세계 교회와 만국을 복음화하고 계신다. 성도는 몇 가지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의심이나 확실히 믿지 못하면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의 공격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이 베드로가 그 신앙의 여정을 걸고 대략 이 베드로 전후가 쓰여질 때가 한 6년 차 됐을.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에 가고 한 3년. 그래서 복음을 갖고 인도받았던 한 6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야, 다. 그러면 주님이 저를 예전에는 권고, 가르쳐서 지도해 가신다, 그런 뜻인데, 요즘 성경은 돌보심이다. 그래, 돌아봐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8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누구를 믿지 않고 이 불신앙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불신앙보다는 지금 많은 분들이 뭔가 틀린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 복음에 대한 거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이 시대의 마귀의 속임수가 아닌가. 그래서 마귀가 속이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주 산업선교 메시지 결론에서는 우리 후대들에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근원적 언약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 갖고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했고, 지난주 산업선교 메시지 결론에서 뭐 얘기하느냐? 근원적, 그러니까 문제 왔을 때 또는 여러 가지 질병 왔을 때, 위기와 사건 왔을 때 근원적 언약을 갖도록 도와야 된다. 근원적 언약, 곧 복음에 대한.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할 때 그런 문제도 해결받고, 실제 위기나 그 질병이나 위기나 사건도 해결받는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아멘되고, 정말 우리가 이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이 언약인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 승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 잘 응답받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사단에게 완전히 이용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축복을 놓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5가지 확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이 없으면 모든 일이 흔들린다. 그 어떤 일도 이 확신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것은 돈을 다 지불한 노예가 아직도 그 일터에 있는 것과 같고, 빚을 다 갚은 자가 아직도 사기꾼에게 빚독촉과 재산을 빼앗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저는 거기다 12절만 나왔는데 13절까지 좀 연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상태도 좀 이해해야 되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됐다. 근데 어떻게 자녀 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구원받은 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요절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라. 근데 거기에 이제 27절 30절인데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줬고요. 그리고 당신에게 증거가 있는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는 이 요한일서가 나왔으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하게 되는. 근데 저는 여기에 주제 요절로 이 구원의 확신 주제 요절로는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저는 최고의 구원의 확신 요절로 저는 이 요절을 언약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만남도 들어있고 제사함에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것도 들어있고 사단의 괴계가 꺾이는 그런 응답도 들어있기 때문에 구원뿐만 아니라 완전 승리하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 요절로 이제 확신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것은 거기에 이제 5번으로 요한일서 5장 1절에 5장 1절은 5번으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동행, 인도의 확신. 이 땅에는 눈에는 안 보이나 분명히 세밀하게 사탄이 활동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도와 동행하신데 이 사실을 알면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지난주에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주님이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그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말씀으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잠언서 3장 5절 6절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실제 요 3번으로 기록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이 성령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특별히 6절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이게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났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인도의 확신에서 주제 요절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 신앙에 좀 근거 있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근거하는 요절을 근거하는 거. 그러니까 지난주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저는 침례교에서 자라가지고 저는 이거를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가 정말 구원 받았냐? 그럼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뭐야? 그 요절을 갖고 있어야 되도록. 제가 그 침례신학대학 시험을 보는데도 그거를 하더라고요.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그래서 성경을 근거해야만 그게 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런 근거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응답. 자, 기도응답에 대해서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기도응답한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5절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가져가고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활동한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활동하고 흑암이 꺾이고 뭐 그런 말씀 나누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특별히 기도할 때는 응답 아님 해답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면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 아님 해답. 응답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걸 말하는 거고 해답은 더 큰 계획과 더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근데 여기에도 저는 좀 3번을 좀 넣어서 그래서 기도응답할 때 요한복음 14장 13, 14장.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건 우리의 어떤 우리의 어떤 정성, 우리의 노력이 필요치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꼭 숙지하셔야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부분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15장 16절에도 나오죠. 15장 16절에도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 그리고 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 이름만 부르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긴 성령의 역사를 좀 설명하지만 어떻든 기도하면 받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을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데 나으리라.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응답에 확신할 때 요한복음 14장 13, 14장. 보통 이제 조금 신앙생활 한 분들은 14절만 기억하면 되는데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꼭 13절을 저는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왜냐하면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것을 숙지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 전했고 예수 영접했을 때 그 기도응답 받는 그런 기도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데 올바른 기도에 대한 거를 알려주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도 중에 기도는 뭐라고요? 복음 누림.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게 최고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카드가 저는 최고의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 주제 요절로 요걸로 요한복음 14장 13, 14절.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자, 그리고 용서받는 확신, 사죄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죠. 사죄의 확신에서는 어떤 죄라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죄에 떠나면 사랑의 주님은 그 죄를 완전히 백지화시킨다. 시편 66편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이사야 1장 18절 저는 이 요절을 하나 더 놓고 싶어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완전히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나 확신 요절로는 요한일서 1장 9절 요절 하나씩은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확신.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어떤 구원이라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 핍박 시대에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복음을 이 약해지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그런 모습. 그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승리의 확신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도 이 3번에 더 넣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끝냈다는 거.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속에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는, 그러니까 원죄, 자범죄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하는 그런 고통.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다 이룬 그런 해결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넉넉히 이긴다.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도 넉넉히 이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승리한. 그래서 여기에도 주제 요절로는 이 아까 나는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저는 이 예전에는 구원의 확신에서 뭐 생명에 관계된 요절, 그래서 지금 구원의 확신 요절을 우리가 보통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구원의 확신으로 하는데, 저는 그 생명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생명 가지고도 못 누렸던 것에 제가 상처가 있어 그런지 나는 생명 얻었다는 것도 귀하지만 생명 가지고 누린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이 요절을 구원의 확신 요절을 요걸로 바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여기는 생명도 들어있고 죄와 저주 해방도 들어있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증거도 들어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중에 확신이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그다음에 인도의 확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확신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이 그리스도의 확신 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리스도의 확신하려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그리스도 확신할 때 그냥 그리스도 뜻은 다 알죠, 여러분이.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삼저주 해결, 모든 문제 해결 뭐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해서 확인하셔야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답이다. 왜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영어도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에 정말 이 그리스도 언약이 내것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이 그리스도가 확신될 때 이 성령도 실체가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도 실제가 되는. 그래서 오늘 산업선교 메시지에 그게 나왔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그 축복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리스도의 확신이 이 세 요절로, 그래서 저는 이 세 요절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중심 속에 있던 언약이었다고 저는. 그래서 저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 세 요절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어떤 우리의 의나 우리의 인격,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갖고 있으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5 문이 그대로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실제적인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확신, 생명의 확신, 그리스도의 확신,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뭐 생명은 뭐 우리가 뭐 한 번 얻으면 끝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계속 누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확신 속에 승리함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현장 복음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그 제목 속에 있는 그 의미들 우리가 바르게 찾아내고 그 축복과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